한꺼번에 길게 하면 여러분이 좀 지루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챕터를 아주 짤막짤막하게 해가지고 주보하고 그 다음에 12신조 1, 2, 3번하고 그 대유리문답이 이게 다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그거 1, 2, 3번하고 다음 주부터는 성경 읽는 것도 한 절, 두 절, 세 절 이 정도. 일로 가져오세요. 일로. 많이 두고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좀 지루하지 않고 차근차근 지나가도록. 그럼 설명을 많이 안 해도 되고 뒤에서 계속 같이 보완이 되니까요. 수요 메시지는 여러분이 주보는 자세하게 해놨으니까 요즘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는 주보 없이 보면 뭐 내용이 없어요. 말은 알아먹겠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보를 좀 잘 보시고요. 만약에 필요하다면 방송실에서 이게 지금 제가 매일 좀 전송이 안 돼가지고 그렇긴 한데 다음에 만약에 할 수 있으면 주보를 그 영상 메시지에다 따로 올려주거나 그러면 굉장히 좋을 건데, 아니면 여러분이 사진을 찍어갖고 좀 올리든가, 그건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고요. 그래서 이거 여러분 현장에서 할 때는 주보를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메시지입니다. 중직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3부 수요 메시지는 1, 2, 3부 전체 메시지를 탁 정리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해야 됩니다. 세계를 살리려고 축복하시는 하나님과 그 중직자의 산업선교입니다. 그게 교회의 진정한 힘인데요. 세계를 살리는 축복을 하나님이 하시죠. 누워있다가 중직자와 중직자의 산업선교에다가, 이게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인 힘입니다. 그러면 그건 왜 주시느냐? 전 세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라고 주시는 거죠. 안 가면은 이 능력이 필요 없죠. 이렇게 안 살려고 하는데 이 능력이 필요하면 안 되죠. 그러면 그거를 영적인 거를 육신적인 삶에다가 써먹으려고 하는데 그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중직자의 산업을 가지고, 여기 산업 선교가 아니고 산업 선교회, 그것이 세계복음화예요. 그것이 뭐라고요? 중직자의 산업 선교회가 세계복음화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선교를 하고 모임 이렇게 했고 하는 거, 뭐 여러분이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말고 산업 선교회가 되고, 그 산업 선교회를 가지고 세계 선교사들과 세계 현장을 돌아보는 거, 그것이 교회가 가지는 실제적인 힘이고 그것이 세계 복음화예요.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전부 다 축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담기고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당연히 누리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하는 사람, 당연히 그게 중직자의 삶을 가지고 산업선교를 통해서, 그럼 세계복음화가 일어나죠. 그를 조금 열었습니다. 영적인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여러분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고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간격이 없으면은, 간격이 있으면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나고 여러분의 삶의 능력이 나타나고,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부족해도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새로운 위에서 주시는 힘과 위에서 주시는 이 재능을 이룰 수 있는 모든 새겨놨던, 우리 안에 새겨놨던, 우리 하나님이 디자인해놨던 우리의 재능들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죠. 근데 하나님이 영광을 잃어버리면요, 그게 이제 영광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마귀한테 잡히는 건데, 그럼 그 영적인 문제는 약이 없어요. 그게 어떻게 세상 약으로 치료가 되겠어요? 영적인 문제인데. 악령의 역사인데 말이죠. 사탄 마귀의 역사고 악한 귀신의 역사인데, 그게 어떻게 세상의 약을 가지고 해결이 되겠냐 말이에요. 안 돼요. 하나님 만나야 되고요, 하나님이
이런 세상을 살리려고 여러분에게 제사장 나라의 축복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축복하면 하나님이 말한 대로 복도 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한 즉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난 사람, 축복한 사람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인생이 어디 있어?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살 길이 없어요. 불신자가 뭐 그렇게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겠어요? 그러면 당신은 죽습니다. 약이 없는데 세상에. 그래서 전능의 하나님께서 친히 치료를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두 번째입니다. 정신적 문제는 아무리 노력이라도 해결이 안 됩니다. 세상 거가 정신 문제도 어떻게 노력으로 해결되고 약으로 해결되겠어요? 그게 몸이면 또 몰라도. 그래서 이 정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이 지옥이 우리 여러분의 삶 속에 와서 여러분의 삶이 지옥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걸 다 뺏기려는 거예요. 이 모든 거를, 이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과 정신적인 축복을 마귀한테 다 빼앗기려 강도만. 그래서 삶이 그러면 지옥이 돼요. 죽어서만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 땅에서 삶이 지옥 고통을 당하면서 살게 돼요. 그게 마귀 역사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그랬죠. 당연한 얘기죠. 귀신 역사를 어떻게 노력으로 하고 약을 가지고 치료가 되냐,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성령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보좌의 말씀, 보좌의 축복이 살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천군천사가 동원돼가지고 악령이 꺾이고 도망가고 여러분 곁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복음을 누리면. 만약에 문제가 일어났다 그럼 하나님 그걸 최고의 축복으로 바꾸시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지옥 고통이 마귀한테 뺏긴 모든 것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려고 하면 이 정신 문제는 노력으로 해결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영광 누리고 하나님의 보좌의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용하면 돼요. 안 믿어져도 사용해 보셔야 돼요. 정말로 거기에 여러분 인생을 걸고 사용을 하셔야 돼요. 될지 말지 몰라 그래가지고는 안 되죠. 언제까지 하냐면 진짜로 능력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돼요. 그래버리면 여러분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져 버립니다.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증인이 될 수가 있죠. 이런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세상에서 성공을 해야 세상에 서밋으로 사람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부 다 네피림 서밋이죠. 귀신 잡혀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악령 영향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원래 사람은 하나님 형상으로 만들어서 아무리 불신자라도 거기에 하나님이신 재능이 개인에게도 있고요. 그리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천재성도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그거를 누가 쓰냐면 안 보이는 마귀가 쓰고 하나님 뺀 세상 학문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이 영적인 문제고 귀신 들리기도 하고 정신적인 문제가 오고 아무리 성공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행복은요 사람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의 삶에 노력이 있는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사람은 행복하도록 지었어요. 그래서 사람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에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잃어버리고 성공해버리면 그게 자기를 점점 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서 해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언제 해결되냐면 하나님을 만나야 해결이 돼요. 그러고 이거를 성공하면요 공황증세 와요. 그리고 망해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지금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 중에 다 소리 소문 없이 다 재앙만 해서 다 흩어졌어요. 밖에 나타나는 사람은 뭐 조금 되는 것 같을 때 앞장서 있는 거예요. 그 배후에 흩어져서 전부 다 완전히 멸망길을 가는데 그건 절대로 밖에 드러나지 않죠. 아무리 세상이 성공해도 그건 네피림 서밋이고 재앙과 저주가 가문 대대로 대물림 되는데요.
해결할 길이 없어요. 그거 해결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가서 사람 살려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는데 그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할 거니까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서밋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저와 여러분을 영적인 서밋으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겁니다. 아무리 훌륭해도 안 돼요. 세상 수준은 낮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세상 수준이 높아도 이 문제는 성공 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성공 가지고 이런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떡하겠어요? 하나님 만나야 되죠. 돈을 잘 벌면 해결이 되나요? 그럼 왜 재벌이 자살하죠? 뭐 학문을 대단히 하면 행복하나요? 그러면 왜 큰 학자들이 자살하죠? 세계 최고 문호가 자살했잖아요. 노인과 바다를 쓴 건가요? 해밍웨이 자기 엽총으로 자살했잖아요. 러시아의 문호도 어려서 죽었어요. 역전해서. 자꾸 안 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지금 현실은 어려워도 미래의 꿈을 가지고 살면 된다. 그럼 언젠가는 그거 올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없이. 그게 안 되죠. 세상 그 성공해도 안 돼요. 진짜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행복한 사람 있으면 나와보세요. 전 세계에서. 행복한 척 하는 거지. 진짜 당신 혼자 있을 때 행복해요? 행복하냐고. 사람은요, 세상 성공 가지고 절대로 영적으로 만족이 없어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재앙과 저주가 계속 와서요, 멸망을 받아요. 그게 세상 성공한 것은 짐이 되고 재앙이 들어오면 문이 돼요. 마귀는요,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요, 서로 빼앗고 그래가지고 이 땅에서 전부가 함께 멸망되는 게 마귀의 목적이에요. 이제 그 어떤 것도 세상에서 사람을 행복하지 못해요. 성공은요, 그 자기 평생과 가문을 대대로 완전히 무너뜨리는 재앙의 문이 열린 거예요. 그 불쌍한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성령의 권능으로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산업인으로 세우시고 중직자로 세우시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서밋으로 정상으로 세웠습니다. 왜 되냐? 하나님이 특명 정권을 줬기 때문에 특명의 정권을 가지고 전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거 전달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죠. 우리는 말하면 돼요. 역사는 누가 하시고? 전능자가 하시고. 그래서 아무리 망해도 나가 무너져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탄식하시면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무너진 나를, 그 무너진 삶이 나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세상 멸망하지 않고 그 무너진 사람을 살리라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최고의 좋은 것으로 선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버릴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구별시켜서 거룩하게 쓰시니까요.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어요. 성경에는요, 위인전이 아니기 때문에요, 자기가 막 완전히 무너지고 뭐 심지어는 뭐 육신적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무너진 삶을 진솔하게 다 기록해놨어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 사람의 모든 무너진 것을 주님이 가장 좋은 걸 축복해서 그 삶을 넘어서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을 쓰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이도 그렇고. 아멘. 모든 인생이다. 우리도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조금 은혜 받았는데 자기가 조금 아름답게 살아요. 세상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자기가 아름답게 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걸 정죄한다. 그건 안 맞아요. 자기가 만약에 아름답게 살았다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리고 아름답게 산 삶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그건 아니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의 삶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의 축복을 신자에게는 하나님의 모든 세상과 영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일 뿐이지 그것 자체가 우리의 구원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내가 못 담으면 그 사람 본인이 아픈 건데 그 사람 때문에 막 교회를 안 나가지고 시험 들어주고 막 신앙생활을 떠나고 뭐 누가 어떠니 그런 얘기를 이상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 너무 많아요. 지금 전 세계 교회는 거의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막 구원파도 나오고 해가지고 세상 막 유혹하고 난리가 나는데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럼 뭐 새로운 천지가 있대요. 신천지가. 신천지인지 구천지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사기를 치는데도 막 사람들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복음 아니고 전부 다 율법을 가지고 가는 거죠.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교회가. 사람이 모였으니까 허물있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부분을 못 넘어선 거죠. 하나님 능력으로. 아멘. 그래도 하나님은요 교회를 쓰세요.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하나님의 몸이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 그리고 연약한 사람들이지만은 그 사람들의 장점을 써서 세계 구원에 헌신하게 해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건 그 사람 개인의 아픔이고 그것 때문에 많은 걸 담지 못해서 본인이 많은 아픔을 당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를 이루기 때문에 교회는 문제투성이의 사람들이 모여서 그게 조금 넘어선 사람들이 복음 아니고 또 율법을 가지고 돌아가서 교회는 수없이 막 마귀의 놀이터가 되고 싸움터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어제인가요? 여수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 3,000명까지 교회를 부흥시켰대요. 한 3,000명이 되니까 딱 말씀하고 기도하고 신방만 하고 모든 교회 행정 이런 거는 장로님들이 전부 할 테니까 목사님이 일체 손을 떼십시오 그러더래요. 장로님들이 교회 행정을 맡아주신다는 건 좋은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어떤 자기들이 어떤 그 이익을 보고 그 권세를 잡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이 어떤 실제적인 전도 행정을 해서 해야 될 일을 지도할 수 없도록 배제를 시키는 거 그거는 굉장히 사탄적이죠. 그래서 재판을 또 한 번 또 그래가지고 100명 나와가지고 따로 또 개척을 했는데 그게 또 2,000명 되니까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미국 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100명이 모여갖고 다시 하자 그래가지고 미국에서 돌아가지고 또 2,000명이 했는데 또 그랬어요. 아니 국내에서 따로 모여가지고 했는데 또 2,000명인데 또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다 버리고 16번을 법적인 싸움을 하고 교회 법도 있어요. 교회가 싸움하라고 재판을 하는 건 아니죠. 아멘. 그래서 율법 속에 빠져 있으니까 신앙의 본질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거죠. 물론 복음이 있다고 싸움 아니라는 그 치료 안 된 사람은 싸움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갔다가 본인이 암도 걸리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돼갖고 한국에 왔는데 미국에서 뭐 한 2,000명 되는 교회에서 자기 담임 목사를 하라는데 그거를 놔두고 한국에서 전에 만났던 또 한 100명이 따로 모여가지고 목사님 우리하고 같이 목회합시다 그랬어요. 미국에 2,000명 모인 교회면 꽤 괜찮아요. 세상적으로는. 근데 그거 안 하고 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본인은 이미 온몸이 다 암병 걸리고 온몸이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불쌍하더라고요. 얼굴도 잘 생겼어요. 훤칠해요. 그럼 뭐합니까?
세상적인 목회는 잘한 것 같아요. 근데 정말로 복음을 전했을까? 거기에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지만 아닌 것 같다는 생각. 이번에 또 100명이 또 모여가지고 이제 교회를 하자고 따로 좀 또 시작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100명만 하고 더 이상 사람 끌어모으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진짜 완전 복음 가진 알짜배기 제자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목사님 질병도 안 걸리고 힘도 안 들고 진짜 좋은 제자를 줘서 목회 성공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나이가 64 먹었다는데 날 보고 나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한국 나이로면 설 이제 생일 지났으니까 이제 제가 69인데 머리 색깔만 빼놓고는 청년 자기보다 더 젊다 그러더라고. 그러겠죠. 앞으로 나는 계속 젊어질 건데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있는 동안 뭐 기분 나쁩니까? 왜? 아멘 하십시오. 너무 심각하게 들으면 제가 부담돼서 가볍게 얘기를 못합니다. 참 안타까웠어요. 아무리 봐도 내가 더 행복하더라고. 아멘. 아무리 봐도 우리 성도들이 행복하더라고. 행복하겠더라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분들보다는 훨씬 행복할 것 같아. 아멘. 자, 하나님이 특명 정권 내서버렸어요. 뭐라고? 세계복음화. 그러니까 여러분요, 정말로 서밋, 이 세상 성공한 사람들 세상 거 가지고 망해가는데 이 사람 살리라고 이 정권을 줬으니까 그 살리는 일에다가 여러분 인생을 쓰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머리를 깨뜨리고 마귀의 일을 멸하고 그리고 그 마귀에 잡혀서 재앙만한 사람들 완전히 예수 이름으로 해방시키세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생명의 길 가지고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새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마음껏 축복하세요. 그리고는 연약한 거 제발 보지 마세요. 그 깨진 그 사람 본인이 아픈 건데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정죄하면 그 사람 아주 이제 잘못하면 무너지죠. 복음도 모르는 사람들 정죄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자, 12신조 중에 오늘 1문, 2문, 3문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그거는 여러분 이제 같이 읽을 겁니다. 뭐 한다고요? 읽어요. 어, 12신조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써진 글자로 되어져 있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이제 많이 읽으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놓치지 않을 건 이 두껍게 쓴 글자를 잘 기억을 해야 돼요. 1문은 제가 읽겠습니다. 2문, 3문은 여러분이 마이크를 지금 잡고 계신 마이크를 가까이 계신 분도 있고 우리 서은진 권사도 옆에 있으니까 읽으세요. 이동하지 말고 앞에 가까이 마이크 좀 전달하고. 자, 1문입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본분에 대하여 정확무한 유일한 법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아멘. 예, 됐습니다. 그것까지만 읽겠습니다. 강의합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뭐죠?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법이에요. 아멘. 근데 그게요 막 아주 정확무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아멘. 오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정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아니다 뭐 여러 가지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을 안 믿을 때 나오는 겁니다. 상황을 설명해 위해서 기록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그 안에 하나님이 이루신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죠. 아니 모든 걸 잘라버리고 툭 이렇게 해버리면 그 말을 어떻게 알아먹어요? 그래서 다른 거하고 다른 거예요. 성경은 삶이 들어있어요. 우리 인생에 삶을 들어놓고 그 삶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기록해 놓은 거란 말이에요. 간단하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이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아니고 누가 약속한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도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어 주실 거예요. 아멘. 아멘. 여러분이 노력해 가서 지키는 게 아니에요. 지킬 힘이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전능자의 말씀을 어떻게 사람이 그걸 이루고 지키고, 그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 얘기는 또 이제 다음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취가 되는가, 그건 또 차근차근 하죠. 자, 2번 2항 읽어보세요. 2항 크게 읽으세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하나님은 신이시니 스스로 계시고 아니 계신 곳이 없으며 다른 신과 모든 물질에서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성결과 공의와 인자와 진실과 사랑에 대하여 무한하시며 변하지 아니하신다. 예,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보겠습니다. 그 뒤에 부분은 집에 가서 보시면 됩니다. 길게 써진 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니, 그러니까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오직 그만 경배할 것이다. 거기까지만 애우면은 애운 걸로 해줍니다. 여러분 복잡하니까. 근데 여러분 보고 애우란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꾸 읽다 보면 여러분이 가슴에 이해가 되고 가슴에 하나님 새기게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라고요. 우리처럼 이런 물질이 존재가 아니라고요. 창조되시지 않았죠. 영이시고 스스로 계시니까 여호와죠. 나는 스스로 계신 자니라 그랬잖아요. 여호와. 무소부자세요. 없는 장소가 없고 안 계신 곳이 없어요. 아멘. 장소적으로도 그러고 없는 곳이 없다. 부재하지 않단 말이에요. 존재하지 않은 곳이 없다고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다른 신과 물질과 구별되시며 그 존재와 지혜와 권능과 거룩하심이라 그랬는데 성결이 아니고 한번 따라해요. 이 세상하고 완전히 구별됐단 말이에요. 뭐라고요? 존재 자체가 구별되어 있어요. 그분은 뭐 성결하다 아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리고 거룩이라고 그래요. 한번 따라해요. 이 세상과 완전히 존재 자체가 거룩 구별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은 집인데 세상 집하고 구별돼서 성전이요. 아멘. 책은 책인데 세상 것하고 구별돼서 성경이고. 아멘. 그래서 사람은 사람인데 세상 사람과 구별돼서 성도고. 공의와 인자심과 진실하심과 살아가심이 있어서 무한하시며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관한 설명을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요약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지금 이 하나님이 불러서 중직자로 여러분을 세운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중직자로 세우신 것이 이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이 중직자 사명 감당하고 특명 정권 대사를 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거거든요. 우리 신집사님 그래서 이번에 전체 책임지고 해도 대박 날 겁니다. 영적으로 일단은 굉장히 변화될 거고요. 그리고 기도를 하십시오. 교회를 통해서 이번에 임직자들 통해서 하나님이 큰 역사가 일어나도록. 뭐 헌금 그런 얘기하는데 헌금 그런 거 이번에 하나도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셔서 여러분이 평생을 헌신할 건데요. 뭐 이번에 뭐 헌금을 얼마고 그런 거 없어요. 그게 헌신이 아닌 거예요. 무슨 직분을 헌금을 하고 그걸 가지고 사는 겁니까? 뭐 하는 겁니까 도대체?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여러분 평생 하나님 앞에 주신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세상 구원에서 세계를 움직일 모든 축복을 받고 그걸 가지고 그 일에 헌신되게 될 겁니다.
그걸 정말로 깨달고 나면 정말로 중직자로서 멋진 헌신을 하겠죠. 아멘. 근데 그거를 뭐 이렇게 해야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 안 해도 된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거는 응답을 하나도 못 받은 가짜거나 아니면은 구원 못 받은 가짜죠. 그런 사람은 중직자 하면 안 됩니다. 아니, 목사님 지금 헌신을 하란 말입니까? 안 하란 말입니까? 평생을 두고 헌신하게 하나님 복 주신다니까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이 주신 은혜를 가지고 은혜 따라 하는 거요. 누가 하라 그래서 합니까? 그럼 가짜지. 저는 제 인생을 전부를 하나님께 건 겁니다. 누가 그걸 하라 그랬고 합니까? 저는 제 인생 생명을 걸어놓고 해요. 선교를 가건 전도를 하건. 그걸 누가 하라 그래서 하는 거면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사례를 받으니까 합니까? 그러면 사건이지. 그러면 중직자들이 사례를 받습니까? 전부 다 헌금만 하는데 그럼 손해가 납니까? 그렇게 만약에 자녀들에게 전달되면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헌신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여러분이요, 하나님 앞에 진짜 세계복음을 위해서 사람을 살려고 할 때 하나님이 그거 할 수 있는,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모든 영역, 재력, 체력, 재력, 모든 인력, 후대 전부 다 살아나게 하시고 축복하실 거거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주신 걸 가지고 헌신하신 걸 보면 자녀는 절대로 그 헌신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믿음이 굳게 서게 돼 있죠. 전능자가 여러분을 중직자, 특명대사로, 정권대사로, 중직자로 전세계 살리는 영적인 사령관으로, 천명사령관으로 이거를 이루실 거란 말이에요. 아니, 나는 그런 거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들으시라고. 여러분 행복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야,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게, 중직자를 맡아나는 게, 이거를 신자도 누구든지 누릴 수가 있는데 얼마만큼 누리냐면 직분과 사명만큼 누려요. 그거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얼마만큼 담냐? 안 깨진 그릇만큼 담아요. 뭔 만큼요? 안 깨진 그릇만큼 담고 그릇의 크기만큼 담고. 아멘. 그릇이, 그렇죠. 자, 세 번째, 우리 누구냐? 아직 중직자 되지도 않았는데 그래도 기회를 주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본체의 위가 셋이니 성부, 성자, 성령이신데 이 세 위는 한 하나님이시라. 본체는 하나요. 권능과 영광이 동등하시다. 본체가 하나요.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이 격이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근데 본체가 하나라는 말은 그 몸이 하나이면 마음과 생각과 이게 모든 것이 하나인 것처럼, 이건 뭔 얘기냐면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구원 사역의 하나님을 설명할 때 성자와 성부와 성령이에요. 근데 일체란 말이에요. 일체. 뭐라고요? 하나처럼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의 모든 권능과 의지와 역사하심과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도 뒤틀리거나 이러지 않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모든 것이 일치가 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시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체로 하신다 그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자, 성부, 성령이 하나님의 성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우리를 왕선자 제사장의 능력으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이 세 가지 영광을 가지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권능으로 온 세상에 그리스도의 증인되게 하시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방식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광과 보좌의 말씀과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아닌데 그걸 보고 하나님 형상이라고 그러고, 그 하나님 형상을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성경 어디 있죠? 고린도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너희들에게 종무로 탄다 그랬어요, 바울이. 마귀는 그거를 모르게 호매하게 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그러면 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늘 영광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권, 재산권, 세자권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능력 있게 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이 모든 것을 현장에서 내 삶 속에서 보증하셔가지고 구원을 이루고 다른 사람을 이건 누리도록 전하는 전도니까 전도보다 귀한 건 없어요. 전도 안에 우리 삶 전부가 있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사역은 바로 이 하나님을 전하는 전도를 위해서 모든 조직과 사역이 있는 거죠.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교회가 사역이 얼마나 많은데 오직 전도만 한다 그래. 그거 보고 못 깨달은 거 이거 가짜지 그게. 이 아내가 모든 것이 다 드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얘기잖아요. 그러면 너희에게 이 모든 걸 다 주시리라. 도대체 뭘 하는 것이 당신의 목적인지 모르겠지만 그 모든 목적이 이 안에 다 담아놨으니까 이거 하면 온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 말고도 이것저것 해야 되는데 그건 뭐 오직 전도가 아니잖아요. 오직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요 이용하는 복음이거나요 섞은 복음이요. 섞은 복음은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복음이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니요. 바울은 이렇게 했어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요 멸망받으라고 그랬어요. 그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무한한 능력을 가지셨는데 뭐까요? 요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보면 성경을 가지고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이런 이해 없이 성경을 전부 다 율법으로 봐버리거나 여러분이 이걸 해석할 성령의 감동이나 능력이 없이 봐버리면 안 되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의 종을 세워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그게 교회가 현장에 목회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아멘. 오늘 12신조는 이 정도 하고 이거 좀 3부 수요 메시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했는데 이래야지 안 지겹고 좋아요. 새로운 걸 들으니까는 또 들어도 또 다른 거 들으니까 괜찮아요. 근데요 이게 이제 대유리 문답입니다. 대유리 문답 서문은 지난주에 했지요. 대유리 문답이 어떻게 된 건지. 근데 내용이 다 연결되어 있어요. 1문에서 10문인데 오늘은 3문까지만 할 거예요. 그 성경에 관한 얘기요. 성경은 자, 뭐 예수님께서 신앙고백에서 이거 드렸죠? 예, 거기에 1무부터 10문인데 거기 안에는 내용이 많아요. 헌법책에 보면 이걸 대소이름답 다 해놨어요. 근데 신학교에서는 이거 안 가르쳐줘요. 그래서 전에 한번 이거를 목사님이 다 하셨어요. 대유리문답, 소유리문답, 대유리문답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자, 그 일문이 뭐냐면 일문, 자 다음 또 읽어요. 크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가 믿고 하는 이유. 순종하는 이유. 해야 하는 이유. 순종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고 말이죠. 그게 1장이에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은 어떤 능력을 가지면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축복하는데 이 보좌에 축복할 때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이룰 수 있는 천군과 천사를 보내서 우리의 현장 속에 아멘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말한 그대로, 내가 붙잡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역사하세요. 뭐 하라고? 세상 살리라고. 육신을 위해서 응답하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성령의 권능이 충만하게 역사하셔가지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증인이 되게, 우리 인생이 작품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인생이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증거거리가 되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누려야 되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받고 나도,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신 이거를, 이게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이걸 주신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지속적으로 계속 역사하셔 이거를.
그러면 나도 이거를 가지고 그 사랑을 내가 사용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 누린다 그래요. 그러니까 요것을 소유하지 않으면 쓸 수가 없겠죠. 이걸 소유하려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영접하고, 가짜 인생 하지 말고. 교회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떤 분은 교회 다녔대요. 교회 다니고 뭐 성가대하고 뭐 워십팀이 했대요. 워십이 뭔지 알아 그러고 뭐 아는 척 하라 영어 써가지고. 서은진, 워십이 뭐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 근데 그 이제 하나님 교제하는데 율동하고 그런 팀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구원입니까? 구원 받은 사람이 워십을 해야 되지. 하나님과 교제를 하고. 그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감격 때문에 하나님께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막 감사해서 손뼉도 치고 그래야 되지. 막 아멘도 나오고. 그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은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을 정말로 소유해서 행복한 마음을 가지고 소유한 걸 가지고 실제로 내가 이거를 즐기는 거란 말이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권세 가지고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어마어마한 축복을 가지고 이걸 보고 누림이라고 그래요. 근데 성경이 이 약속을 기록을 해놨어요. 약속, 하나님의 법으로. 그러니까 내가 계속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속 이 역사를 해주시니까 내가 이 속에 있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역사를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믿어지면, 이게 정말 필요하면 내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하면 되는 거죠. 쓰면은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걸 보고 천국 열쇠를 사용한다 그래요. 그럼 천국 열쇠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뭐 기분이 나빠요. 왜 그래요? 눈이 좀 반짝반짝 했으면 좋겠어요. 반짝반짝 하시기는 한데. 아멘. 입으로는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따릅시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사랑한다고 고백을 하란 말이에요. 자, 그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아까 얘기했죠. 우리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도록 우리는, 그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래요. 이 하나님의 형상이 보좌의 말씀을 누려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리는 걸 보고, 이 하나님의 형상이 그리스도라고 그랬지 아까. 그 그리스도 이름을 가지고 이 보좌 언약을 누려서 우리가 그리스도적인 인생을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행전 9장 26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바울을 데려다가 이 신앙 훈련을 했는데, 신앙을 들었는데 비로소 26절에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더라 그랬어요. 이제 인정받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비웃으면서 했어요. 저 사람들 맨날 예수 그리스도 한대. 불신자가 그거 모르니까 뭔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래 보면 그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뭐 예수 그리스도밖에 모르는 거야, 이 바보야 뭐야, 이렇게 하는 거죠. 비웃었는데 예수 그리스도 하는데 능력이 역사하는 데는 어떡하겠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걸 안 해도 늘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가지고 무슨 말이든지 하고 무슨 생각이든지 하고 무슨 행동을 하든지 하나님이 말씀을 이루시고 천군 용사가 동원되고 성령이 역사하고 그리스도의 권능이 나타나니까 왕선제체제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그거를 안 쓰는 나에게 정신 차리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금 뺨 하나 때문에, 야 이놈아 정신 차리라, 뭐 하고 있냐니 지금. 정신 차려 이 녀석아. 너 그럼 다 놓치고 있잖아.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고. 나를 세계복음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엎어보니, 야 이놈아 그래도 다시 펴야지. 수도국 잠글, 야 열어 이 녀석아.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 나오지. 네가 잠가버리면 어떻게 준대 그 은혜가 나오겠냐. 잠가놓고 엎어놓고 깨놓고. 자, 성령의 권능의 역사해가지고 우리 인생이 전체가 작품이 되고 증인이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그 성삼위 하나님이 구원받는 우리에게 구원만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는 이후에도 계속 영광을, 같은 얘기예요. 지금 이것이 그리스도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 하시는 역사란 말이에요.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역사. 산업인 중직자가 이거 가지고 안 하면은요 거의 병든다고 보시면 됩니다. 눈치 보고 그러면서 이거를 대충 했다,
그러면은요 큰일 나요. 제가 산업 현장에 있는 분들 보니까요, 이게 복음 없으면 진짜 큰일 나겠더라고요. 나는 이 속에 사는데도 내가 잠깐만 이거 여러분 세상에 탁 어려운 문제가 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쪽으로 확 실제 현실이니까 확 끌려가요. 끌려가다가 이거 아니잖아.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럼 하나님 역사하면 될 텐데. 근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세요? 늘 이 속에서 사는. 나는 말씀 속에 기도 속에 살다가도 한 번씩 탁 헛디딜 때가 있는데, 여러분요 이 헛구덩이 꽉 뛰으면 어디가 나가버린 줄 아세요? 허리가 나가요. 여러분의 신앙의 중추 신경이 허리가 나가버리면요 신앙생활에 엄청난 타격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에서 늘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직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최장로님, 오직으로 살아야 되겠죠. 24 이거 안 하고 살다가 살아가 경수가 끊어지고 팍 늙어버린 거예요. 물론 나이 많이 먹어서 그랬지만 하나님이 다시 아이를 주었죠. 아멘. 이 땅에 오실 그리스도의 예표로. 큰일 납니다. 허리 무너지지 마세요. 영적으로 허리 무너지면 안 돼요. 육신적인 건 고치면 되는데 영적으로 여러분이 꽉 무너져 버리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구덩이 풍 빠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나락으로 떨어지면 안 돼. 세 번째입니다. 산문입니다. 대열림문학 산문. 유숙자 산문 마이크 잠깐만. 천천히 읽으세요. 산문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1.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계속 읽어요? 그래서 됐습니다. 그것만 읽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계복음하려고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이 능력을 지속적으로 주시려고 작정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뭐냐면 전 세계가 이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시고,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행복하게 살기를 소원하세요. 그런데 그 일에 우리를 뭘로 썼냐면 전도자로, 영적인 사령관으로, 특명 정권 대사로 부르셨어요. 우리도 세상 살려고. 그거를 그 어떤 것도 중간에서 이 하나님의 작정을 하나님 성취하시는데 막거나 못 이루게 하거나 좌절시키거나 그럴 능력이 세상에 없어요. 마귀도 그걸 못하고 세상 어떤 조직도 못해요. 이거를 막으면 나라도 무너뜨리고, 이걸 막으면 세상 임금도 생명도 걷어가고. 아멘. 이거를 막는 로마 10대 황제, 로마 황제와 함께 기독교를 밖에서 세계복음을 못하게 막으려고 했던 모든 군대 장군들, 대신들, 그 가문들이요 전부 다 멸망받았어요. 싸워가지고 자객을 보냈고 죽인 게 아니고 기도했는데 다 끝냈어요. 헤로드 임금이 어떻게 죽었는가를, 기도가 뭔가를 헤로드 임금 얘기를 하면서 하는 거예요.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헤로드 임금을 그렇게 오건데 죽였잖아요. 세례 요한도. 그리고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 기도해서 베드로가 나왔죠. 그리고도 초대교회를 핍박하려고 하는데 교회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밤에 하나님이 보니까 충이 먹어가지고 바로 죽은 게 아니고 충이 먹어서 병을 치료 못하고 죽었어요. 성경에는 바로 죽은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는데 역사의 기록에 보면 처절하게 고통당하다가, 아니 왕이 무슨 약이 없겠습니까? 의사가 없겠습니까? 하나님이 치면 약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전능자가 지시는데 어떻게 살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대적하고 복음을 가로막고 전도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헤롯만 죽은 게 아니고 로마 10대 황제가 다 그렇게 비참하게 다 끝났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큰일 나겠거든. 보니까 이제 자기 황제 어머니도 예수를 믿는 거라. 예수 그리스도를. 콘스탄틴 황제. 모든 장군들이, 괜찮은 장군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 이거를 핍박했다거나 이 사람들이 자기한테 칼 겨누면 죽게 생겼어요. 이 귀족의 자제들이 노예로 잡혀는 세계 유명한 지식인들을 통해서 그 사람들이 로마에 와서 복음을 받고
자기가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는가를 통해서 사명을 깨닫고 이 로마의 귀족들 자녀들을 제자니까 가르치는 선생으로 썼단 말이에요. 노예인데 막 노예를 학대처럼 한 게 아니라 귀중하게 보장해 주면서 썼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그 자녀들에게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귀족 자녀들이 예수쟁이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고관에 올랐어요. 보니까 제대로 된 고관 중에 아주 중요한 자리는 이 사람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야. 가짜도 많이 있지만, 안 믿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이 로마 제국을 통치하기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복음 앞에, 복음을 받아들인 게 아니고 복음의 권능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이거를 안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AD 325년에. 하여튼요. 연수가 지금 정확한지 잘 모르겠는데 예수 영접을 했어요. 그 예수 앞에 무릎 꿇고 교회를 나온 거예요, 이제. 근데 보니까 자기 어머니도 예수를 믿어. 이 동로마 제국에서 콘스탄티노플로, 서로마 제국에서 로마에서, 이탈리아에 있는 로마에서 저쪽 콘스탄티노플로 이사를 가가지고 거기다가 수도를 정하고 서로마 제국에다가 동로마 제국으로 옮겨가서 거기서 수도를 정했죠. 그리고는 자기 어머니를 위해서 성 소피아 사원을 거기다 세워요. 거긴 전부 이슬람 사원만에 있는 곳인데. 자,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작정하시고 그걸 반드시 성취합니다. 예정하신 대로, 작정하신 대로 하나님이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거를 어떤 마귀 역사이든 세상의 정권이라는, 그러면 나라를 무너뜨리기도 하고 보좌의 모든 대신들을 다 죽이기도 하고 뭐 전쟁이 일어나기 어쩌겠는지 섭리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계획하신 경륜이 반드시 성취되도록 하세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전 세계를 살리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는 일을 하고 만민을 치유하고, 아멘, 땅끝까지 증인되게 하시는 이 계획을, 여러분을 그 중직자로, 전도자로 불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이것을 막을 수가 없고 무너지게 할 수도 없고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 때문에 못한 일도 없게 하세요. 우리가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하나님의 관심이 바뀌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과 하나님을 살아가는 그 마음속을 가지고 세계를 살려내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깨진 부분이 있으면 우리가 못 담아서 우리가 손해 나는 거고, 그리고 깨져서 줄줄 서면 내가 힘든 거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작정하신 세계모의 계획과 전 세계를 살리는 일을, 세계를 살리는 일을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어요. 한 명을 가지고도 했어요. 애굽 시대에는 요셉 한 사람을 통해서, 나머지는 다 쓰신 거고, 바벨론 시대에는 다니엘 한 사람을 통해서, 아멘, 얼마든지 했죠. 에스더 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고, 페르시아 시대, 지금 이란 시대. 손수건 안 가져. 자, 그래서 그러려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시고, 또 여러분이 가는 세상 속에 만남 속에도 하나님 임말로 함께 해주셔서 여러분을 만난 사람이 세상 살리는 영적인 지도자가 되도록 여러분을 통해서 산업인 중직자를 부르고 계시고, 산업인 세계를 살릴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여러분 때문에 그 작은 우리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우리가 강국을 이룰 수 있도록, 제사장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 그 증거가 뭐냐? 역사 속의 증거가 뭐냐? 그 섬나라, 조그만 나라, 그 영국이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이거를 했는데, 아멘,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됐다. 그러면 의미가 굉장히 크다고 했죠. 한번 따라합시다. 해가 지지 않는 사람, 전 세계가 연결된 사람. 그 다음에 해가 지지 않는 가문, 해가 지지 않는 가정, 해가 지지 않는 교회, 해가 지지 않는 민족, 해가 지지 않는 나라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나라가 그런 나라가 되리라고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역사의 증거예요, 역사의 증거.
그래서 여러분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 저 무너진 세상의 최고 하는 서밋들, 완전히 서밋들, 정신적으로 성공하고 세상에 최고 성공하고 세상 걸 다 가진 그 사람들이 이 대물림으로 자손도 망하고 본인도 계속 고통을 당하는데 그 사람들 최고 서밋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여러분을 특명 정권 대사로서 하나님의 권능이 역사하게 하셨다니까. 만약에 지혜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경제가 필요하면 경제도 주시고, 총명이 필요하면 총명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도 주시고, 여러분이 말한 걸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을 볼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도록, 너희가 우리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 메시지가, 여러분의 말이, 여러분의 중심,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는 말과 생각과 모든 것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의 도움받고 여러분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증거 있어요. 베드로 어부였잖아요. 이 베드로가요, 저 로마 제국이에요. 이탈리아 대장이에요. 이탈리아 대장이 뭐냐면 부대 이름이 이탈리아 대요. 세계 최고는 그 나라 이름을 쓰는 부대, 특수부대예요, 특수부대. 그리고 제국의 황제하고 막바로 통하는 대장이에요.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요, 와서요 엎드려서 절을 했어요, 어부 출신 베드로한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나도 사람이다, 일어나라. 그래 놓고 복음 전하고 축복했더니 성령이 임했잖아요. 할 말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역사에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누구든지 중직자가 될 수 있고 중직자를 사모해야 되고 중직자로 살아야 된다. 그리고 중직자는 반드시 세계 살리는 산업선교의 주역들이 돼야 된다. 그것이 바로 현장의 교회고, 여러분이 일주일 내내 거기서 하나님의 교회로 살고 예배가 되고 기도가 되고 전도 현장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신다. 여러분끼리만 하다가도 때로는 주의종 한 분씩 특별히 초청해가지고 가서 예배도 드리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했던 현장에 일어나는 사역도 간증을 하고, 그래야지 주의 종이 현장에 일어난 걸 들어야지 주의 종은 힘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는 데서 뭐 힘이 빠지고 그런 일은 없는데, 생생하게 하나님께서 살아서 역사는 그 얘기 들을 때 이 주의 종의 심장이 힘있게 뛰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도 힘있게 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기에다가 성경 있죠, 성경 있는 거 한두 절, 세 절.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설명을 좀 적게 할 겁니다. 적게 하면 여러분이 좀 손해가 날 수도 있고, 그런데 여러분이 읽었으니까 읽은 거 아멘하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안 적어도 돼요. 뭐 계속 했던 내용이고 앞으로도 계속 할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핵심이니까. 아멘. 완전히 여러분에게 각인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삶이 치유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관계가 치유가 되고, 하나님 여러분의 경제를 부으시는 것을, 산업을 축복하시는 것을 체험해야 돼요. 거기에다가 발판이 돼서 영혼이 살아나고 돌아오는 것을 체험하는 날, 그때부터 여러분은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고 나는 거기다 내 목숨을 걸고 하는 거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온 날부터 세계문이 쫙 실제로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아멘입니다. 한 번 더 아멘입니다.